우리 성경 읽기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를 다 읽었고요. 이제 엊그제부터는 역대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분간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 역대상하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1절부터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도를 한 장 잠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 하얗게 표시된 곳이 있고 그 지역이 맨 아래쪽은 르우벤 지파가, 그 가운데 지역은 갓 지파가, 그리고 맨 윗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럼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느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 그 그림에서 옆에 보면 노랗게 표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나머지 절반이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로로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이 두 지파 반이 사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 서쪽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저들이 살았던 그 요단강 동쪽은 원래 주인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었는데 모세가 그 땅을 점령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먼저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요단강 동쪽에 살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은 언제나 함께 뭉쳐서 한 덩어리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요. 그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도대체 시대적으로 볼 때 어디쯤에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17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그 다음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 때 기록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 여로보암 시대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주전 790년에서 750년까지 햇수로 41년 동안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이 또 나오니까 우리들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곤 합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토가 팽창이 돼서 마치 솔로몬이 다스릴 때와 비슷할 정도로 영토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나라가 부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도 이 시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누구와 싸웠을까요? 그들과 맞서 싸웠던 적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이 두 지파 반이 누구와 싸웠나요? 하갈 사람, 또 여두루, 나비스, 노답과 싸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아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주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이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하갈 사람이 나오는데 하갈 그러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원래는 그 사라의 몸종이었었는데 나중에 후처가 되었던 그 여자 하갈. 하갈 사람이라는 것은 하갈의 후손들을 뜻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이 누군지 우리 모르는데 이걸 알려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 31절에 보면요,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하는 귀절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하고 흡사해요.
여둘과 여두루, 이건 발음이 똑같다는 걸 말해주죠. 그 다음에 나비스, 이건 똑같은 사람이고, 문제는 노답과 게드만데 이름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동일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19절에 나와 있는 두 지파 반이 맞서 싸웠던 적들은 다름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많은 아랍 나라들,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로 알려져 있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 옛날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립한 이후로 그 후손들이 내내 대립 상태로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들 사이에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맨 끝에 가보면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4,760명이다.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훨씬 많았거든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몇 명인가? 여러분, 21절로 가보세요. 21절 맨 끝에 보면 사람 얼마를 잡았습니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포로만 10만 명이면 원래 싸우러 나왔던 사람은 20만일 수도 있고 30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은 숫자가 얼마 안 됐고 적들은 굉장히 많고 강했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맞붙어서 전쟁을 한 결과 승패가 어떻게 갈렸나요?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승리였어요.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승리를 그 승리한 결과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23절에 한번 가보세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땅이 넓어지는데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라고 나오죠.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건 원래 그들이 살던 곳이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영토가 넓어진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북쪽 헤르몬산 근처까지 영토가 넓어졌어요. 자, 그뿐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21절에 가보면 빼앗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냐.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 사람은 10만 명, 이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승리의 결과 얻게 되었다. 그러니 그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됐고 땅은 넓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는데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가보면요, 그들에게 족장들이 나타났는데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오죠. 끄트머리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면서 이 루벤이나 갓이나 문 앞에 반지파 사람들이 아주 번성하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번성과 이들의 승리, 이들의 축복, 오늘 우리들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서 번성했느냐? 오늘 말씀은 그 땅에서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 여기가 너희들의 축복의 땅이다 그러면서 주셨던 바로 그 땅, 거기서 잘 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땅에 해당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담아 일하는 일터가 우리에게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땅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땅끝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인 그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땅에서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확장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고 멋진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아랫부분 이야기는요, 내용이 180도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 거기라고 불려진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됐나요? 아수르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강제로 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축복의 땅인 그 땅을 빼앗기고 원치 않는 곳인 그곳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에 포로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뺏긴 사람, 그리고 엉뚱한 데 끌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좋은 곳을 떠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탕자의 처지와 아주 흡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그렇게 바꿔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적에게 이기고 훨씬 강한 적을 극복을 하고 영토를 넓히고 전리품을 얻고 번성하듯 살았을 때가, 그때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가졌습니까? 그들이 가진 태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가보시겠습니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 두 지파 반의 손에 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도우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도우셨습니까?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만 경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여러분이 단순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연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래서 승리했어요. 비록 숫자가 적지만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적진에 요나단 자신과 그 수하 한 사람을 데리고 둘이 들어가 적진을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반드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엔 막 형편없이 타락했어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런던 올림픽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그 양궁을 보셨잖아요. 양궁 남자 단체전 우리나라는 동메달밖에 못 땄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 양궁 경기가 진행될 때 로이터 통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한국은 반도체, 선박, 스마트폰에 이어 주력 수출품에 양궁 감독을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금메달 딴 나라, 은메달 딴 나라, 우리, 그 다음에 4위를 한 멕시코, 전부 다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멕시코 감독은 여자 개인전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휩쓸어 갔어요. 우리나라 기보배 선수가 상대의 실수에 의해서 딴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정도로 그 멕시코 선수들 실력이 대단한데, 그 감독이 한국 감독이거든요. 여러 나라가 한국 감독 모시는 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연히 한국 감독이 최고니까요. 한국 양궁이 최고니까 최고에게 배우자, 이거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양궁팀을 만들어서 선수를 키울 감독을 구하면서 양궁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본 적도 없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나라 아무나 데려다가 양궁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정신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최고 수준에 있는 분에게 의지하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서 부패된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패한 백성들,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다 패한 백성들이 믿던 그 신, 자기 백성을 건져내지도 못했던 그 우상들 앞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우상들을 가서 간음하듯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됐을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을 비롯한 그 근동 지방에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섬기는데 가보면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제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거기 벌거벗은 여자들이 춤을 추고 같이 어울려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즐길 거 느낄 거 다 즐기면서 쾌락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즐겁기 짝이 없죠.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해라,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마저 다 멈춰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정결함과 명예를 요구한다. 우상의 신전에 가면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던 것도 다 관둬야 되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있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나라도 영토도 넓어졌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뭐 하나님 없어도 그냥 즐기고 사는 게 중요하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선택한 겁니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숭배하는 겁니다. 욕망을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팔아먹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걸 자극하는 게 우상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꼬여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작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공을 거뒀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홀딱 넘어가요. 보고 넘어갔어요. 지금도 여자들은 보고 넘어간답니다.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 다 보고 넘어가고, 안 봤으면 안 넘어갈 텐데 그거 따먹고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따먹는 그 순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된 것이, 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먹어보라니까, 얼마나 맛있다고. 여러분,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한다면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할 때, 정결함을 요구할 때, 너의 욕망을 버리라고 요구할 때 그 다 버리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얻기를 소유 원하신다면요, 편리를 따라서,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서 믿는 믿음을 버리셔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자판기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우리나라 자판기 돈 500원 넣으면 자동차 발판도 막 빨아주는 자판기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자판기는 외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프랑스에 가면은 돈 넣고 꽁 누르면요 담배가 한 갭이 나온대요. 근데 불까지 붙여갖고 나온대. 불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리한 자판기가 있대요. 담배 피는 사람들의 로망이겠죠. 아무데나 가서 누르면 불까지 붙인 담배가 탁 나온다.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은요, 돈 넣고 누르면 이혼 서류가 탁 나온대요. 골치 아프게 그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가지고 거기다 몇 자 써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에 그런 건 안 나와야 될 텐데. 그 별 자판기가 다 있죠. 또 돈 넣고 누르면 솔향기가 싹 이렇게 뿌려지는 자판기도 있다. 자판기 별거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자판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눌러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래갖고 딱 눌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쟁이. 근데 아무리 눌러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이 자판기가 고장났나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죠? 막 두들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를 탁 주면 멋쟁이 하나님이고, 아무리 눌러도 안 주시면 재미없는 매력 빵점짜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다가 우리를 맞추는 신앙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욕심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비슷합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TV 방송 같은 데, 또 라디오를 통해 설교 얼마든지 듣잖아요. 아유, 어떤 목사님은 참 내 귀에 꼭 드는 설교를 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팬이 되는 거예요. 난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근데 문제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골고루 들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로의 말씀도 듣고 책망의 말씀도 듣고 다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어느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만 계속 들으면 나는 내 기준에 맞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격하시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하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불러갖고 이리 와봐라, 너 하고 싶은 거 많지? 마약 하고 싶냐? 왜 돈 없어? 돈 줄까? 마약 살래?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엄해야 됩니다. 엄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대신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진짜지, 애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준이 높고 엄격한 기준을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너의 욕망을 버려라. 버리고 너의 생각과 사상을 끌어올리고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게 싫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하는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부패와 타락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 오늘 여기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어딨나?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끝까지 맞춰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무조건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지난 6월달 잡지에 보면 김재욱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이분이 직장에 나가는데요, 직장 상사 중에 파평윤 씨가 계셨대요. 그분이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바보가 아닌가? 자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자네는 그 안동김 씨 아닌가? 그런데 왜 안동김 씨가 자기 뿌리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러리를 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어리석은 짓 좀 집어치우고 안동김 씨 족보나 열심히 읽어보게, 맨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그 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안동김 씨 하나님도 아니고 파평윤 씨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믿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박동진 장로, 그분은 순우리의 것인 판소리를 해서 판소리 명창이 됐지만, 그분은 우리 고유의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본이신 줄 알기에 교회 장로로 하나님을 섬기신 게 아니냐. 내가 안동김 씨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에서 흩어져 나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 서로 다른 민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학자들은 그 민족과 민족 사이에 비슷한 게 참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재욱 씨도 그 책 속에서 그런 예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김치를 먹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팥죽 먹고 팥죽을 문에다 이렇게 바르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기와장에 히브리어가 새겨진 기와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올해가 단기 4345년인데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노아 홍수가 4352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연대가 비슷합니까?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 이 샤론의 장미가 아니고요, 수메르 지역이 원산지인 무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나라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재미난 얘기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를 샹타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 샤타이라고 하거든요. 그 샤타이하고 샹타이하고 발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보면 지금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나라가 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인류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이시고 이스라엘의 뿌리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뿌리이시고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다 믿고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뭔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 안에서 크게 승리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에서 옮겨 거기로 수치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복은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에서 하나님만 경외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땅을 뺏기고 거기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혹시 거기에 살아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돼지 우리간을 벗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던 그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그런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땅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나이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작고 큰 수많은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탐심으로 우상숭배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